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4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인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러가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리라. 32절 말씀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또 이렇게 일요일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같이 대하고 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것 생각할 때 주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전 시간에 사도행전 부장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빌립이나 에티오피아 네시나 두 사람 다 전혀 서로가 서로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에티오피아 네시는 지금 에티오피아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에티오피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빌립도 자기가 에티오피아 네시를 만나서 복음 전할 거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내시도 자기가
빌립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걸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원함이나 그 사람의 의지나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은 사람의 원함이나 사람의 수고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찾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제 마음에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내시의 마음에도 한 번도 전혀 자기가 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전도자 빌립에게 내가 복음을 듣겠구나 한 번도 내시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시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시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타했는데 뱃속에 두 아이가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 했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들이 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노라.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입지 못할 자로 하나님이 이미 정했다는 거죠. 똑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마찬가지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됐다는 것은 제가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몇몇 가지 죄를 지었다. 간음을 했다. 사기를 쳤다. 도둑질을 했다. 어떤 사람을 죽였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도 맞겠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아담과 같은 동일한 죄를 범했다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등을 돌리고 아담이 미혹돼서 사단 편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은 싫어했었는데 아담 안에서 동일하게 아담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동일한 죄를 지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이미 죄인 됐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역하고 거스리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죄악된 속성, 죄악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한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이끄시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버려두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두 남자가 누워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니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니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내시도 자기 자신은 몰랐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내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빌립을 만나게 하신 거죠. 그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을 두시냐면 내시의 마음 속에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참된 신앙을 하고자 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과 참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의에 줄이고 굶주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시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뭔가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도 없고 세상적으로 거의 완벽한 상태죠. 큰 권세가 있고 모든 국고를 맡은 그런 정말 큰 권세가 있는 그런 내시였는데 내시 마음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마음의 공허함, 마음의 답답함,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시를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시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 잠깐 예배 드리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거의 한 600km 한다고. 병고로 가려면 한 달하고 보름 가야 돼요. 45일을. 내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터벅터벅 힘없이 병거에 올라서 이사야 선지자 쓴 글 이사야 53장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예비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시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참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시의 마음도 준비해 놓고 복음을 전할 빌립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 메마른 땅에 물을 붓듯이 정말 옥토밭에 씨를 뿌리듯이 갈급한 심령 내시의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내시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내시가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시의 마음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시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공급돼서 내시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과
평강이 막 마음에 가득 찼다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일은 겉으로는 볼 때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시 같은 사람도 이끌어 두시고 또 빌립 같은 저 같은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두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 부분이 마음에 참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제가 자주 대하지만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귀신 들린 여종.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그 주인한테 많은 돈을 주고 안겨주고 많은 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뭐랍니까?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바울을 알아본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바울을 보고 뭐랍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귀신이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 그렇게 막 바울을 쫓아와서 막 그렇게 하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한두 번 듣다가 무시하고 그저 등 돌리고 했었는데 계속 하니까 바울의 마음에 괴로워서 마음이 막 괴로워서 왜 자꾸 우리를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냐. 결국 이 여종이 귀신들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바울도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여종이 계속 바울과 실라 쫓아와서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힌 게 아니라 귀신이 악한 사탄이 바울과 실라를 괴롭히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사탄이 복음 전하는 자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많은 방해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불신과 어두움과 많은 생각을 주어서 복음 전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막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한 것처럼 사탄이 계속해서 가장 심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사탄이 계속 공격한다는 거죠. 계속 공격해서 의심을 넣고 불신을 넣고 두려움을 넣고 절망을 넣고 마음에 근심을 넣어가지고 복음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서 마음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막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이렇게 하는구나 마음에 감각되면은 바울이 이 귀신에게 뭐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이 이 귀신들은 여종의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19절 뭐라 했습니까? 종의 주인들은 자기에게 소망이 끌어진 거 보고 바울과 시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간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들은 여종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돈을 챙긴다는 사람들이, 이 여종이 귀신이 나와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시장거리로 가서 끌어갔다가 매로 치고 옥에 가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원치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런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보낸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여기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매로 많이 맞고 옥에 갇히고 또 발이 착고에 쇠사슬에 채웠어요. 깊은 옥에 가뒀어요. 더 이상 이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생겨서 내 마음이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잠기고, 정말 내 마음에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내게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허락했지? 하면서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 있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 마음을 거기서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24절에 깊은 옥에 갇히고 발에 착고에 청했으니, 바울과 실라가 맨 처음에는 마음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때 우리가 그 귀신들의 여종 그냥 모르고 지나쳤다면 괜찮았던데 왜 우리가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바울과 실라는 전혀 자기들이 생각지 못한 일이 자기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우리가 정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 신앙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형통한 걸 좋아하고 고난이 없는 걸 좋아하고 풍족한 걸 좋아하고 여유로운 걸 좋아하고 모든 만사가 다 잘 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조건들의 형편들이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형편들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앞에 여러 가지 악조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조건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풀리기 바라지만 그리스도인은 우리 앞에 마음 가지로 안 좋은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낙심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거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절망하다가도 금방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처하다가도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평강과 감사와 기쁨으로 그 마음이 바꿔진다는 거죠.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렵고 떨고 무섭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차분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차분하고 평안해지는 거 아니다는 거죠.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 16장에 보면 그렇죠. 24절에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후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든 듯이 채웠더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바울과 실라의 몸은 그렇게 착고에 채우고 옥에 갇혔지만 마음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탄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도 그렇게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밤중쯤 되어 그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밤중이 되기 전에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는데 밤중쯤 되어 밤중에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죠. 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니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행하시는 다 어떻게 행했습니까? 먼저는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줬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다고.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내가 영원한 영광에 거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했지. 그런 사실들을 바울의 마음에 기억해서 지금 내 몸은 여기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 형편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복음의 길을 열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런 소망이 막 마음에 일어나니까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제 마음에서도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복음의 일을 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구나. 교제할 사람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올 때면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실망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마음이 힘이 없어진대. 이런 말씀들을 대하다 보면 제 마음에 바울과 신라가 힘을 얻은 것처럼 제 마음도 힘이 생긴다는 거죠.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때로는 가정의 어떤 자녀 문제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마음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럴 때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아인 사람은 자기를 도와줄 부모를 찾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가 있는 사람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바닷가 놀러 갔는데 아이가 길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울다가 누굴 찾습니까?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잖아요. 엄마 아빠 막 찾잖아요. 그것처럼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하나님과 바울과 신라가 어떤 관계인지 그런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저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바울과 신라의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마음의 관계가 깊이 맺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해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경을 보면 성경이 다 순서가 있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럼 바울과 신라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만났다는 거죠.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어요.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기에 하나님을 찬미합니까? 이 형편이 하나님을 찬미할 형편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신라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과 신라의 마음을 바꾸었다는 거죠.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능력받는다는 것은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기고 매맞고 그런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사도들의 마음에 이 복음 때문에 무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멸시당하고 복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매맞음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하에 우리를 써주시는구나.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이 복음 앞에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막 마음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 할 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예수님을 인해서 욕도 얻어먹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매도 맞고 고난도 당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거듭나서 그냥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함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기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저 그리스도인의 상을 줄까? 아, 그래.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이걸 통해서 상을 줘야겠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마음에서 찬송하고 찬미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환난에 가벼운 거,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 핍박 이것은 가벼운 거요. 잠시 받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이다. 바울이 두 가지를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환난에 경한 것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이 무겁습니까? 이쪽이 무겁습니까? 보니까 이쪽이 훨씬 무거운 거예요.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복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뭐다요?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그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빌립보에서는 이 부분에 다시 또 말씀.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아무 일인지 대적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냐는 일을 듣고자 하니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뭐예요? 핍박이 있다, 고난이 있다, 멸시가 있다, 환난이 있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렇구나. 사탄이 귀신들은 여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괴롭게 하고 그런 말미암아 또 귀신이 나가게 되고 바울이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하늘에 있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름답게 노래하고 찬미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라 하여금 이 복음 전하는 일에 고난과 핍박을 받게 하셨구나. 이 사실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니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했던 거죠. 결국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듣고 뭐라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미할 수 있지? 죄수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다 벗어지고 간수가 놀래가지고 칼로 자기를 하니까 바울이 내 몸을 상하지 말라니까 간수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하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너무나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또 이 간수의 가족들을 다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것 하나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선으로 바꿨어요. 결국에는 그 간수와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또 지독한 외로움이 있어요. 세상과 합하지 못하고 육신과 합하지 못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만 위해 사는 사람은 외로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멸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 위에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바꾸어져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뭐라 했습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분이 주님이셨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까이 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영광이고 기쁨인가 알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내시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이,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구나. 그런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절망에서 낙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담대하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저는 사도행전 16장을 대하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보기에 선한 일, 내 보기에 선치 못한 일, 내 보기에 좋은 일, 내 보기에 좋지 못한 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울과 실라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 속에도 역사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능히 여러분을 그 환난에서, 고난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옮기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저도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마귀가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이길 지 않는군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죠.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를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실을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창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거짓됨 다 아시고 우리를 사랑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바울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럼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형편, 암담함, 우울함, 낙심함, 절망, 거기서 넉넉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하나님 모임과 예배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할 길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사도의 16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이 거기서 깊은 옥에서 건지시고 이끌어내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도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은 찬미하고 하나님은 노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합니까? 여러분도 넉넉히 이룰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행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역사를 하시길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또 남은 시간들을, 남은 삶들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잠깐 절망할 수 있고 잠깐 낙심할 수 있고 잠깐 괴로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히 여러분을 거기서 건져내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마음에 이해시키고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